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참 교회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근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의 교회를 그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되어지고,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나오면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부흥케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부자로 되게 살게 만들어주고, 직장에서도 진급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난주가 창립주일이었는데 이 창립주일의 저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주님의 심장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두는 게 나왔어요. 좀 전에 그대로. 지금 이 스피커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고쳐질 수 있을지 지금 생각 중에,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지금 이 목소리가 조금 전하고 틀려요. 베이스가 다 죽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잘 안 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의 모습이 어찌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의 문제만 없이, 문제만 안 터지고 그냥 잘 지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참 교회의 그 참 모습, 아름다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교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 1000명이 모여 있다, 10,000명이 모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든지 그리스도가 안 계시든지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냥 이야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훌륭한 교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좋든지, 이 음향시설이 너무너무 좋든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든지, 그렇게 아름다워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비록 찌그러져 가든지, 모인 사람의 숫자가 서너 명밖에 없든지, 그래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 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지만은, 교회를 왔는데도 1년이 지나가도록 그리스도의 만남도 없고 아무런 그 느낌도 없고 터치하심도 없고,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이민생활 적적하고 힘드니까 친구 좀 만나야지.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그냥 자기 잘났다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산영락교회는 나오면은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뭘 믿고 계신다 그래요? 계시는 거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의 참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없으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든 저든지 많이 모여 있으면 최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도 사단의 역사 가운데도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줄 때 있습니다.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이단들 모임 속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헌신하고 그래. 구원파 보시라고. 구원파 뭡니까? 그 고대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가짜지만.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의 참모습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이 2명 모인다고 사람 없다고 안 모이지요? 2명이라도 모였어요. 모여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3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아무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라마 얘기나 하고 뭔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끝났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투산영락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한 그리스도의 숨결을,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어디서 느껴야 되느냐?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데 감동이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인데 제 욕심은 소망이죠. 그냥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가지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분 외에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가 구원해줘요, 여러분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못해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줘요? 못 구원해줘. 유명한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못 구원해 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주인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자,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맞아요? 우리 박경선 자매님은 뒤에 앉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심을 담아서 대답하세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잘 안 하시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다른 데 귀한 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는 가짜로 대답한 거예요. 만약에 대답을 안 뒤에 걸 대답을 안 하셨으면 앞에 건 가짜예요. 왜? 주인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그것까지도 다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못된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딱 실제로 딱 들어가면은 노멘, 그래, 노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진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주님은요, 집 다 팔아서 건축할 때 하라, 뭐 필요할 때 어쩌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헌신할 때 헌신 좀 하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충성하라고 할 때는 하지만은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단들은 막 가짜로 막 그냥 겁도 주고 이래가지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적당히 뭐 타협하고 요때는 요리 갔다가 저때는 저리 갔다가 박쥐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것은 제대로 된, 그러면 죽을 일도 없어요. 순교도 안 해요. 초대교회 300년 역사 속에서 왜 많은 박해를 받은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을 해가지고 로마가, 황제가 곧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황제가 주인이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오늘날은 그냥 편리에 따라서 요리 좀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것이 일어나겠어요? 그 인생, 그런 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놔도 하나님 그분이 책임집니다. 더 멋있게 책임집니다. 아이고,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간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되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고 못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그 다음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어제도 책임지신 분은 오늘도 책임지실 것이고, 오늘도 책임지신 분은 내일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믿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지 못 느끼는지, 그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우리 힘으로 뭐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입니다. 나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에 두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둘이 딱 나와 있어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선남 선녀가 있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예스 대답해요. 슬픈 일이 있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요. 일평생 사랑하겠느냐 물어. 그때 예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결혼식은 성립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식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 꿰뚫어 봐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짜로 하는 거 진짜로 하는 거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1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믿음이 아직도 그렇구나. 주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여기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자, 어디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자, 이 투산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장충렬 목사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참모습,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다 팔아서 교회를 하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 안 대고 내가 혼자서 교회를 다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입당식을 하고 이렇게 헌당식을 했다. 자, 그러면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지. 왜? 돈 다 돼서 했으니까. 우리 지장로님 딱 아니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됐어야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열심히, 조그마한 교회인데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주인이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전부 다 서비스하는 사람들, 종업원들,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시고 그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런데 주인의 얘기를 안 듣고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좀 헌신했다고 얘기를 듣고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주인이 여러 명이야. 이쪽에도 주인이 한 사람 있고 저쪽에도 주인이 한 사람 있고, 그 주인들이 막 서로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나. 교회의 참모습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인. 그분이 주인. 교회의 참모습의 네 번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시를 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었어. 그래서 너가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의 네 번째의 모습은 교회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어야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무리 재미있고 깔깔깔깔 웃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양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깨달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어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요한 계시록이 뭐냐? 이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성령님께서 교회에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교회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와서 설교를 하고 뭘 하고 할 때 그냥 웃고 재밌고 깔깔깔 한바탕 웃고 건강에 좋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단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어제부터 제가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긴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이쪽에는 베이스가 남아 있고 그랬는데 한쪽이 좀 나가서 그런데 괜찮은데 다 나간 거예요. 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된 것은 노력을 좀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 수리를 하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단위 올라와서 이게 잘 소리 같은 게 잘 나가고 이렇게 되면 기분이 딱 괜찮아요. 근데 뭔가 막 삑삑 소리가 나고 이상하게 소리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너무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너무 고민되고 심각한 얘기는 예배 마치고 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이미도 알고 올라오면 그것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 가서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분위기가 이렇게 하지면 되겠느냐. 어려운 순간도 이런 것이 마이크가 없는 데서도 예배를 살리고 맛있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TBC 성서대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듣고 삽니다. 많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그 이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 어떤 데는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계시가 없는 교회가 있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주 다른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게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느끼고 체험하고 듣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 교회의 모습에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서, 참 고백이 있어서 교회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참 교회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어떤 약속을 오늘 얘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자, 18절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최종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최종 승리라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무너져 버리면 끝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먼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밖에서 어디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지 않습니까? 몸이 머리잖아요. 그리고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 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까? 없어요. 천주교는 이 교황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의 권한이 셉니다. 거기는 그냥 쫙 교황이 거의 신으로 모시진 않지만은 한국에 교황이 아무나 왔다, 어느 지역에 교황이 아무나 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황하고 악수를 한번 했다, 손도 안 씻어. 며칠 동안 손도 안 씻어.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교황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줘. 교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얘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복이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없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혼자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참된 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정비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좀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잘 안 풀렸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두서너 달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싶어요. 예전에도 노력을 많이 했지, 잘 안 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정비례. 교회가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삶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삶들이 자꾸 어려워지게 돼요. 잘 되는 교회라고 해서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립하게 만들고 또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안 일어난 가정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는데 장로님 가정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그래요.
우리 지영철 장관, 우리 백영선 장관, 우리 김석구 장관, 우리 이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축복.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항우철 집사님을 보러 치료해 시작해서 그냥 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저 불가능한데, 저 그냥 힘드는데 하는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자겠어. 다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다. 안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내 혼자서 교회 상관없이 나 혼자서 축복된 생애를 살겠다, 멋진 축복된 삶을 이루어 나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끊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돼요? 교회가 잘 되면. 천국 열쇠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아주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되려면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생애가, 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멋진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주 축복된 그러한 생애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최종적인 여러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한때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한때는 막 득세하고 다 그냥 가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면 초대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제 300년 동안 박해가 있어. 300년 동안. 얼마나 박해 상황이 힘들었는지. 그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그 황제들 가운데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조금 자라나가는데 얼마나 박해를 가하든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교회에다가 둘러 씌우는 거예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게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신분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기독교들이, 저놈들이 엉뚱하게 했다, 그래서 몰아붙이고, 그래서 막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어. 교회는 어디서 그냥 공식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숨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게 카타콤이에요. 로마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무덤 속에 된 게 아니에요. 무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웬만한 사람 들어가면 죽어, 못 나와. 지금도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조금 들어가야지. 조금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일로 가면 또 막혀, 절로 가면 못 나와요. 이렇게 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년. 그 밖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끝나는가 생각했는데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나중에 두 손을 들어 국교로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이게 뭔 줄 압니까? 저들의 세력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교회가 끝나고 교회가 망가지고 그냥 다 그냥 없는 줄 알았지만은 그 어려운 밖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한때 온 세상을 뒤엎는 것 같았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북한에서도 내려왔을 때 누가 교회를 말살지기고 목사님들을 다 지도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교회는 곧 이게 아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망친다는 거야. 왜? 자기들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공산주의가 모든 세상을 다 뒤엎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밖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살아남았고 공산주의는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힘듭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딱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누가 승리? 교회의 승리고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상황이 너무너무 심했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승리,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는 게 어찌 보면 교회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한국도 옛날에 어려울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살만하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다 들러온 산으로 어디로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고 뭐이고 전부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좋아지고, 그럼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렇게 되면 주말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좀 많이 썰렁하지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 다 어쩔 수 없어서 뭐 시간도 못 내고 어쩌고 그러다가 그냥 이 메모리얼 대회하고 끼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람을 한번 쏘면서 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죠. 그렇게 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석가나가 되면 좀 문제는 될 수 있죠. 작년에 됐는데 목사님 뭐 올해는 뭐 못합니까? 날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교회,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서도 뭐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채취를 느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그 가운데 역사가 하죠. 뭐 찬양을 연습하는데 막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교회의 모습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도 없고, 저기에 얘기할 때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리스도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할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그 고백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우리 토산영락의 성도들이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 진심을 담은 진실로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다 고백한 것 같아도 나중에 실제로 보면 아니다고 그래요. 그분은 내 모든 미래고,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 기분까지도 그분에게 반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종이 기분 나쁘다고 팍팍 할 수 있어요? 잘려. 그러니까 쫓겨나든지 죽도록 맞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내 감정까지도 그분에게 맡겨도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는 투산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르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잘하다가 뒤에 누가 시대에 와서 또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만남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천국 열쇠, 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이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토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참모습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주님이 보실 때, 그래, 토산영락교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교회다. 내 심장 속에 있던 그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들어서 이 세상을 살리겠다. 내가 이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깨우겠다.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 참모습,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의 중심에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